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자, 또 한 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까지는 이 한 달 동안은 계속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돈 안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저는 이 연초에 이 수요일 주일 저녁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경제 원리 부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적 부자 되기. 시작. 성경적 부자 되기. 여러분들에게 돈을 버는 올바른 방법,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적인 부자 되려면 자, 우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시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생활. 믿음은 생활입니다. 그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인데 그 생활의 중심에 물질이, 재물이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면 그 재물을 잘 모으거나 쓰거나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격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수많은 관계를 가집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엄마와 나와의 관계, 다시 눈을 뜨고 보면 아빠도 있습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 보니까 또 동생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 혈연 관계, 그리고 조금 이제 성장하면 학교 가면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사회적 관계, 더 나아가서 경제적 관계, 정치적 관계, 자연과의 관계, 직간접으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학 어떤 오래된 이 박사가 그랬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첫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벌어야 하는 돈을 하루에도 벌 수 있는 나라가 자본주의, 우리나라 자유경제 체제의 나라. 그리고 이런 환경과 구조 속에서 가진 자들은 경쟁에서 이긴 자라고 큰소리치고 사는 나라. 못 가진 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좌절감 속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자유경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환경, 자유로운 환경에서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보다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시간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주일날 저녁 7시 30분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다른 바쁜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돈과 재물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하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이 돈의 위력이 센 겁니다. 내가 재물의 주인이 돼야지 재물의 종이 돼서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의,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과 내 경건의 생활, 내가 의롭게 사는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우선순위가 급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울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따라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의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에요. 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거기 다 나와요. 먹고 우리 인간이 먹고 살고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쭉 나오다가 3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앞에서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살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 혈연 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관계, 정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니까 수없이 되뇌이고 또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냥 알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차선으로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때요? 자꾸 핑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자꾸 차선으로 미루다 보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시고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과정, 재물을 취하는 과정, 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돈을 먼저 보느냐, 하나님을 먼저 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아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결정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느냐.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기업인들의 뇌물, 서민들의 카드빚, 노조를 포함한 수많은 이해 집단의 시위 등등 언론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회 문제나 사건, 사고의 배후에는 모두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는 것도 배후에 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최고의 선으로 추구되는 이 세대의 가치관,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제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예민함보다 구원에 대한 감각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면 재물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아버지, 엄마의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버지 돈지갑이 열려요. 아닙니까? 관계가 나쁘면 나 봐라. 네가 용돈 달라고 그럴 때 내가 주나 봐라. 그리 되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셨어요. 다 관계를 바로 가져라.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게 구하라. 다 말씀 관계를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고 성경적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을 선택하라. 시작.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을 선택하라. 이거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그래 또 말하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회는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을 쓰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통탄할 노릇이죠. 자,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3장 11절.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어떤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착취로 단번에 끌어들인 그런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렇게 얻은 재물은 손쉽게 얻은 것만큼 손쉽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은 돈은 점차 늘어간다 그랬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지만 성실과 정직으로 번 돈은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알지만 저는 이 말을 곱씹어보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돈을 버는데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왜 개같이 법니까? 예? 왜 개같이 벌어요? 정직하게 벌어야지. 돈을 버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정직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마약을 팔고 불법으로 산에서 나무를 함부로 그냥 벌목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죠. 그렇게 번 돈은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것은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결과 중심으로 보셨다면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이 고통받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과정으로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의인의 고난을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벌어들인 수입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사행심리로 벌어들인 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는 물질, 투명하고 정직하게 번 돈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금인 계산서를 속이기보다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되 최고의 서비스 정신으로 승부해서 성공한 사업가를 원하십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 중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11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2조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고 그 중에도 알뜰하게 저축해서 재테크에 성공한 진정한 재테크 승리자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해 정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돈 문제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면서 주일이면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거룩을 외치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결한 그리스도인을,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10사람의 사장님이 있는데 다른 9명의 사장님들은 세금 떼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뭐 떵떵거리면 그 잘 살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크리스찬 사장님은 세금 낼 거 다 내고 정직하게 하니까 9명의 사장님들은 뭐래? 아이고 저 등신같이 저렇게 세금을 요렇게 하면 다 그냥 안 낼 수 있는데 저 혼자 저렇게 정직하게.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정직했냐? 이 정직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세대가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정치, 사회 구조 속에서 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것이 또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떳떳한 일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사무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어요. 숫자적인 성장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헌금하는 거 돈 내라 그래서 내라고 그래서 설교한다고 해서 헌금 안 해요. 제가 그건 더 잘합니다. 신자들한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헌금해요? 안 해요. 그러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몇 년 동안에 보니까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헌금하니까 재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 다 그렇게 쓰진 않지만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것이 선교하는 데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을 보내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하시지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 분량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그 가정을, 그 사업을, 그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부자 되려면 시작, 성실하게 일하라.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22절 시작.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한국인의 근면성을 잘 아십니다. 한국인들의 근면성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근면성,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자만 먹고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의 성실성,
그 성실성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리고 유대인들 못지않게 성실한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첫 번째 세우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솔직히 얘기해서 근대사를 연구해 보면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교회 세우고, 아직까지도 교회는요, 산골짜기 가도 교회 건물은 있어요. 어디 꼭 찾아가도 교회는 있어. 그게 우리나라가 복받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박해하거나 그 교회를 하면 망하는 종이에요. 망하는 종. 그게 망하는 징조란 말이죠. 공산주의가 그러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근거로 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민을 가든 어디 가든 유대인들 못지않게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살려는 추세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지 않습니까?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의 충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일주일에 지금 5일 근무제가 됐어요. 이제 4일 근무제를 하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나 태만함이 회사에 만연하게 되면 결국 그 회사의 생산량이 떨어져 회사는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건 누구를 보아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라. 골로새 3장 22절 말씀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할 것으로 강조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므로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주일날 열심으로 성실히 일해라 말씀을 들었으면 직장에 가서 내가 성실히 일하는 거죠.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 하나님의 일의 연장선으로 보고 아무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모든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다 통하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 별명이 있어요. 닉네임. 그 별명이 뭐냐? 성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바꿉시다. 박성실, 이성실, 최성실. 성 안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김성실. 성실을 앞세우면 재물은 따라오는 거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성경적 돈 버는 법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가장 상식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쩌면 사람의 상식을 가장 기본 요소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상식을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식을 오히려 우습게 알고 있어요. 신앙의 기초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 부자가 되려면 어디서든지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적 부자 되려면 시작, 지나친 욕심이나 탐욕을 버려라. 지나친 욕심, 탐욕을 버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꾸 커가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꾸 커가면 사망을 낳는 거지. 사람이 사업을 하건 투자를 하건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욕심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욕망에 끌리면 결과만 가지고 논하고 과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부정직하고 부당한 방법도 욕심의 그늘에 묻혀서 그냥 지나치게 돼요. 여기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만
저도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제 시장에 나갑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다 돌보진 않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면 시장에 나가 장사하는 사람들, 가격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내가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퉁명스럽게 사지 않으려면 왜 값을 물어봐요?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 시장에 가서 값을 물어보고 내가 살 수 있나 안 샀나, 물건이 좋은가 나쁜가 그걸 보고 하는 건데 값을 물어보니까 왜 값을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건이 별로 안 좋으면 이게 좀 말랐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사지도 않을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냐고. 여러분,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장사하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서비스업이에요. 장사도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온 사람은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면 다음에 또 가게 돼요. 꼭 무슨 덤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면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부정직하고 부당한 방법, 이런 과정이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묻혀 있냐? 욕심이 묻혀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사리 판단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잃어버려요.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러한 경우에 욕심에 눈이 멀었다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이 김영석 교수 금년이 105세 되셨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본인이 그 연세가 될 때까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당신보다 훨씬 건강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먼저 돌아가셨대요. 그렇죠? 105세가 되셨으니까. 근데 건강했던 사람이 많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주관적인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재물도 다스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엇보다 날마다 욕심을 경계하고 자족하는 훈련을 하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욕심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가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원인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많이 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욕이라고 그래요. 술을 많이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과음이라고 합니다. 기본 속도를 더 오버하면 뭐라고 그래요? 과속이라고 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과식. 그런 거 과자가 들어가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욕심도 과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분별력을 잃게 돼요.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어떤 때는 이게 길이 쫙 뚫려가지고 고속도로 같은데 차도 별로 없을 때 막 과속하고 싶어요. 카메라도 없어. 그럼 막 과속을 하다 보면 좌우를 살필 새가 없어. 속도를 내다 보니까 정신을 그냥 막 앞에 두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사업을 실패로 마감하는 경우, 과자가 들어가면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은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다는 말은 자기 마음을 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뭐가? 물질이. 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시 10절 앞에 보세요. 10절 앞에 보세요. 제가 여기 늘 이 10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 돈을 사랑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같은 사자지만 틀려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 악이 발생이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욕심을 내는 자들은 그 다음에 미혹을 받아. 돈을 욕심내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혹을 받아요.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훔치게 되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미혹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돈 때문에 근심하는, 밤에 잠도 못 자, 근심, 걱정.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심하게 괴롭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욕심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을 함으로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거는 자살을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돈을 잘 활용하는 데 있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돼야지,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거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 원인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참 기쁨, 만족이나 돈이 재물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땅을 파겠습니까? 목적지 없이 정하지도 않고 차를 타겠습니까? 목적과 원칙 없는 달리기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마라톤을 하는 마라토너가 32.195km를 달립니다. 그런데 자기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어느 지점에 가서 어떻게 속도를 낼 건지,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건지, 어느 지점에 가서는 이제 내가 어떤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하려면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골인 지점을 알고 달리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과 원칙을 지켜야 그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마라토너와 같습니다. 영적인 마라토너입니다. 사소한 일을 시작할 때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평생 해야 하는 돈벌이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진지하게 묻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그리고 성경적 부자가 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비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주신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또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